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신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가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중요성.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중요성.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탔던 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지중해를 지나면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해도 별도 달도 보지 못한 채 14일 동안을 거의 구원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15째가 되는 날,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알 수 없는 섬 앞 모래톱, 바닷속에 있는 모래톱에 이제 그 큰 배가 박히게 되었죠. 그래서 배꼬리가 계속 몰아치는 파도로 심하게 깨어져 나가면서 배 전체가 이제 박살이 날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배 안에 있던 276명이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부유물을 잡고 뭐 나무 판자, 뭐 뜨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잡고 그래서 목숨을 건 상륙 작전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 출항했던, 겨울을 나기 위해서 출항했던 그레데 섬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8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이 멜리데 섬,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구조를 받아 거기에 가게 되었다. 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구조된 후에 알게 된 것이 여기가 멜리데 섬이구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역사되는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성 또는 육신의 감각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실 때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뭐 광풍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조건이 어떻든지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선장이든지 선주이든지 죄수이든지 군인이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간증에서도 뜨거운 감동을 받지 않아요? 잘 모르지만 우리 배정은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조건으로는 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76명이 다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276명이 다 사는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아는 철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내분이 일어나서 뭐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박살이 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잠잠하라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성을 지르라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좋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든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몰랐지만 그러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참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 말씀에 그냥 딱 이렇게 뭔가 마음이 멈춰섰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정말 마음에 이렇게 확 와서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제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룻배가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곡물을 수송하여 나르는 그 당시의 배 가운데는 가장 큰 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바닷속에 감추어진 모래톱에 처박혔다는 이야기는 해변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그만 배는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모래톱에 이렇게 처박힐 수 있지만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이 배는 다 비웠다 할지라도 배가 워낙 등치가 크니까 해변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지금 모래톱에 박힌 거예요. 더군다나 계절이 언제인가? 이제 겨울이 시작된 때입니다. 겨울이 시작된 때. 그러니까 결코 따뜻하고 휴양지에 기분 좋은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상당한 거리를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무언가 나무 조각 아니면 부유물, 물에 뜨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여 그 배 안에는 276명이 아비규환이 되어서 지금 섬에 상륙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거기에는 로마의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또 선주, 선장, 선원,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276명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늘 질병 가운데 시달려서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해야만 하는 병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가장 약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병들고 힘없는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에게는 그곳에서부터 저 해변까지,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해변까지 헤엄쳐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 이후로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안 한다는 말은 폼 잡느라고 수영을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영을 꽤 했습니다. 수영을 꽤 했는데 바다 수영은 별로 아니죠. 뭐 풀장에서 하는 이렇게 하는 수영이었죠.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다에서 우리
브라질 상파울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가 정말 잔잔한 해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아름다운 그런 작은 섬들이 연결된 해변들이 많아요. 그 해변에서 저 앞에 배가 있는 거예요. 배가 조그만 배가 있고 배를 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배에 사람들이 올라서 다이빙도 하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이 있는 것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해변에서 저 배까지 딱 보니까 한 100m 내 눈침짝으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그래도 제가 그때 당시 제일 젊었으니까 한번 폼나게 내가 수영해서 가겠다고 딱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멀어요, 꽤 멀어요. 그러다 괜찮다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십니까? 밑에 보니까 점점 바다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죽으라고 가는데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치는데. 그래서 정말 혼났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죽기 살기로 정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바다에서 절대로 내가 어디 가서 수영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움과 상처를 이렇게 받았던지, 그 잔잔한 해변에서, 그 따뜻한 해변에서 그 젊은 제가 나름대로 수영 좀 한다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광풍이 휘몰아치고 아직까지도 잔잔하지 않은 바다예요. 거기에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제일 나이 많고 병약하고 죄수 신분이었던 인생 말년의 바울이 그곳을 헤엄쳐서 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 때문에. 여러분, 276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분이 276명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276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딱 생각한 건 뭐냐? 바울이 276명을 다 살리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변에 딱 도착했으면 햇볕이 쨍쨍 쬐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바울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힘들지 않게 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 아니, 바울이 진짜 그 추운 데서 정말 14일 동안 하나도 못 먹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바울 때문에 276명 다 살렸는데, 그래서 해변에 왔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날씨 정도는,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날씨 정도는 좀 햇볕이 쨍 나고 이제 따뜻한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직접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살리겠다 말씀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 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본문에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지금 병약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누가 의사와 함께,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가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276명 가운데 특별히 바울 일행들에게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헬라어 명사 휠란드로피아라는 말을 썼는데 친절을 베풀고
박애심을 나타낼 때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섬이든 또는 어떤 배이든지 이렇게 조난을 당하거나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국적이나 뭘 막론하고 필요한 도움을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는 우리가 안 도와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든 없든 최소한의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게 윤리이고 상식이죠.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제까지 그래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76명이 한꺼번에 조난을 당해서 모두가 다 섬으로 몰려든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이례적인 일이니까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멜리데 섬 안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따뜻한 날씨를 딱 주고 햇볕이 쨍쨍 비추겠다면 원주민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향한 친절, 이런 박애를 베푸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주고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과 현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겨울 석 달을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만 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함께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고 날씨가 춥게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현지인들이 와서 불을 피우고 불쌍해 보이는 그 바울 일행들을 향하여 특별한 동정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 병자가 낫게 되고 우리 간증하신 배집사님처럼 병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쓴 것처럼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석 달 동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날 때는 후한 예로 그들을 잘 대접하여 쓸 것을 다 공급하여 줬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관리국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어디가 고장났어요? 수도가 안 돼? 전기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천사가 딱 나타나서 밤새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휙 해갖고 다 해버리면 그럼 얼마나 멋있어?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는 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안 그러고요, 그 다음날 안 왔다고 신경질 냅니다. 네? 왜 어제는 해주고 오늘 안 왔냐고, 이 천사 이것들이 건방져가지고 말이지 빠져가지고 이런다고. 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헌신 예배 드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오늘 사실 관리국이 다 잘하는데 노래는 별로야. 예. 그래서 우리 관리국 현장에서 우리는 몸으로 증거한다.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우리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 뭐 근데 아니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특성 뭐 이거 뭐 원해 가지고 헌신 예배해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모여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또 가까워지고 서로 간증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어제 비빔국수 만들어 가지고 난 그렇게 맛있는 국수 처음 먹어봤네 정말. 같이 나눠 먹으면서 추억을 만들고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쌓여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도미니카 땅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우리 새벽에도 간증했지만 그 일주일이면 죽을 아이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 아이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발로 뛰니까 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나음을 받고 살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지고 그 아이 하나의 생명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버려진 도미니카 난민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천사가 했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 왜 어려운 사람을 두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왜 내 주변에 병든 사람을 두었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내게 두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선교의 부담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관리의 많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관리국은 교회 일을 바라면서 늘 안타깝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든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우리 저분들의 눈에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칠해야 되는데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칙이라고 할 건 없지만 거의 뭐 이렇게 늘 지켜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나 작은 교회 도움 요청을 잘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딱 한 번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거절한 일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2번이나 갔었던 아주 5나라가 연합하는 그런 세미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요청이 왔는데 제가 사실은 거절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 뭐 여러분이 다 설명할 건 없지만 아마 여기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오셨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전화로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전화로 자기들 세미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기도는 하겠지만 아직은 잘 모른다고 아직 긴 시간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공문이 저한테 딱 그쪽에서 날라왔는데 이렇게 할 테니까 약속한 대로 10만 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녹음은 안 했지만 제가 썼습니다. 나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고 나도 교포사회나 다른 많은 비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앞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으로 내가 하는 말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데 내가 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나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건 너무 무리하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그런 뜻으로, 왜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다른 목적이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경우를 만든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쉽게 말하면 훔치는 거죠. 도둑질하듯이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온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야, 먼저 받아간 게 너 아니냐? 야곱이 받아간 거예요. 줄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절치부심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반에 도주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20여 년 동안에 정말 고생스러운 종살이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헝클어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다시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칼잡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정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로도 못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강을 넘어오면 너도 내 손에 죽는다. 못 가요. 앞으로 가려니까 에서가 칼잡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에서를 만나는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죽이겠다고 오던 에서가 어떻게 동생 야곱을 보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울고 목을 어긋나 맞추고 포옹하고 오히려 호위병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전날 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게 기름 붓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밤새 목숨 걸듯이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원수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쁜 사람을 피하게 하고,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믿음의 가문이니까 6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보내어서 신부를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믿었던 종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긴 가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브라함의 옛날 고향에 가서 이 믿음의 사람을 신부감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가긴 가지만,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가가지고 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반을 찾아오라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누굴 알아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이걸 데려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한 방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 12절,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45절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냥 기도한 내용 그대로 여기 우물가에 낙타들을 데려와서 물 주는 여자, 그 여자에게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나한테 먼저 물 주는 여자 그가 그녀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짠! 하고 한 여자가 나타나. 그게 바로 리브가, 이삭의 아내, 위대한 믿음의 한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꾸 어디 가서 선보라고 그러고 맨날 어디 쓸데없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쌓일 때 그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친구 만나지 않도록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고 GPS 붙여놓고 확인할 거예요? 그거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피해야 될 사람을 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찾는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는 이 LA에서 소문난 믿음의 배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선생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학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그 직장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 직장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뭐 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좋은 학교가 만들어주지 못해요. 좋은 어떤 단체나 서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원에 온 세대 성령대망에 합니까? 왜 더운데? 내가 요새 맨날 보는 게 일기예보야. 아무리 더워도 가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 가슴이 떨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쳐다보면 용기가 막 생기는데 성도님도 쳐다보면 미안해. 아무도 몰라. 선교팀 가라고 맨날 그러지만 난 돌아올 때까지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와야 오는 거예요. 이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왜 백투스쿨 특세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로 심은 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둔다는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잖아요. 나일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아십니까? 바다 같은 강이에요. 지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바로 왕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합니까? 또 그 갈대 상자가 어찌 그 큰 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앞으로 갑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이게 뭐냐 가져와 봐라 그래갖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어쩜 그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애가 그냥 모성애와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기가 막히게 웁니까? 또 그때 누군가를 찾는데 누나가 따라왔다가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주고
그래서 돈 받고 엄마가 유모 노릇합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계략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그때 만났는데 마음이 창 통할까?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잘 될까?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요, 인간의 잔꾀를 피우면 우리 미국의 남북전쟁 역사, 이게 유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 전쟁이니까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여러 가지 잔머리를 피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머리를 피웠어요. 계산하면서 뭔가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바지는 남군 바지를 입고 윗도리는 북군 윗도리를 입었어요. 누굴 만나도 살기 위해서, 북군을 만나도 살고 남군을 만나도 살기 위해서 자기 딴에 잔머리 쓰고 어정쩡하게 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북군은 다리를 쏘고 남군은 가슴을 쐈어요. 그래갖고 죽었대요. 저는 세상에서 잔머리 피우면서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아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막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결심하시며, 그러면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승리를 바울과 같이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도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하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